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게을러져서 꾀를 부린다 하고 잘못 오해를 해서 이제는 집도 주지 말아라, 집을 주지 않되 만들어야 될 벽돌의 수요는 그대로 하라, 더 극심하게 노예 생활을 더 강하게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 감독관이었던 이스라엘 감독관들이 큰 마음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로는 더 크게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라고 하지만 출애굽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 대해서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합니다. 당신 때문에 말이야. 모세 당신이 괜히 잘난 척하는 바람에 출애굽 이야기를 잘못 꺼내서 우리만 더 고생하게 생겼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자기가 지도자 노릇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셔서 바로에게 갔는데 바로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의 한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 감독관들은 당신이 괜히 출애굽 이야기를 꺼내서 우리만 더 힘들게 노동하게 되었다고 이제 윽박 지르고 모세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참 모세는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앞으로 바로와 만나서 이 문제를 직면하고 대결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완강한 바로 앞에서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오늘은 대결이라는 주제어를 중심으로 본문 말씀에서 모세와 바로의 대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와 모세가 대결을 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살펴보지요. 자, 6장 1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모세야, 지금부터는 내가 바로와 상대하겠다.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라 나 하나님과 이집트 왕 바로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두 번이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고 다시 한번 모세를 지지하고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가 그렇게 고집을 쉽게 꺾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완강합니다. 그리고 더 완강한 이 모세의 마음을,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자, 7장 4절도 화면 보시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 이야기를 꺼내도 바로가 쉽게 자신의 뜻을 꺾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모세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해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야 그렇다 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지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듣지 않고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을 약속하셨다. 나를 믿어다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자, 6장 9절 화면 보십시오. 모세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하고 해방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내 형편이 힘들어지면, 내 마음이 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가 많으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쌓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고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죠. 이게 연약한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모세였겠죠. 모세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 상한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7장 1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약속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자, 6장 1절에서 아까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바로를 상대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좀 더 구체화된 게 7장 1절입니다. 모세야, 바로가 너를 바라볼 때 80세가 된 이름 없는 목자로 너를 볼 게 아니라, 이야, 저 모세는 하나님과 같구나, 신과 같구나, 그런 존재로 너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7장 1절에서 하나님의 비장한 결의가 돋보이지 않습니까?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출애굽의 약속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또 앞으로 바로와 같은 큰 벽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을 압도하는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내던 내 동족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돌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 그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좀 힘이 생겼겠죠. 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가보자. 다시 갑니다. 누구에게로? 바로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자, 바로의 태도는 이제 좀 변했을까요? 자, 7장 3절 바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바로가 쉽게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저 3절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로봇처럼 딱 조종하셔가지고 완악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저 고집스러운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둘 것이다. 그대로 두어서 어느 날 나의 능력을 계속 보이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그대로 두고 볼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보면 바로의 마음에 완악한 부분이 있고 아직은 완악하지 않은 부드러운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을 이겨내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는 점점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스럽게 하나님에 반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 전체를 채워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계속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방향으로만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바로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이제 7장부터 지나서 8장, 9장부터 12장까지는 10가지 재앙이 벌어집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생기고 악질이 생기고 독종이 생기고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여러 재앙의 맨 마지막엔 모든 것의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게 되는 끔찍한 재앙을 겪게 됩니다. 왜 겪었을까요? 바로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마음을 점점 더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뜻에 반대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지요.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항복이 행복이다. 저 항복은 누구한테 하는 항복일까요? 하나님께 하는 항복입니다. 항복과 행복은 획 하나 차이인데요, 저게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반대해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완악함대로 가다가는 결국은 바로와 같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의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은 모세 편에 서 있습니까? 그 당시 최고 권력자고 수많은 신하들과 수많은 것들을 거느린 바로, 그러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 바로의 편에 서 있습니까? 외롭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모세의 길에 서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승리하게 됩니다. 바로가 패배자가 되지요. 이 상황부터 계속 가면서 이제 모세가 7장, 8장 넘어가면서 승리자가 되지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꼭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핏 보기에는 참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였던 모세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승리자가 되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모세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모세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때 특별한 도구나 특별한 물건이나 이런 걸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집행되는 도구로서의 지팡이지 그 지팡이 자체가 큰 능력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모세를 승리자로 만드셨다. 자, 그 근거를 아까 본 대로 다시 보겠습니다. 몇 가지 하나님 주신 말씀, 먼저 6장 1절입니다. 화면 보시면 붉은색으로 이제 내가 바로를 상대하겠다. 강한 손으로 상대하겠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만들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7장 1절 보십시오. 우리가 앞서 말씀 본 대로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군대,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이들, 저들, 저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내 군대다. 내 백성은 지금부터 내가 보호하고 너희들의 앞길을 내가 인도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승리를 주시는 방법은 특별한 기적이나 특별한 다른 어떤 특정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늘 읽는 말씀, 그 말씀을 받고 내 마음에 아멘으로 응답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모세와 아론의 교훈입니다. 자, 7장 6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그 말씀을 그대로 약속으로 믿고 순종했을 때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지금 3부 예배니까 세 번째 설교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들 다 보이거든요. 저분이 졸고 있다. 저분은 딴 생각한다. 물론 조는 분은 아무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2부, 3부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1부는 아무래도 이런 시간이라 좀 적게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눈에 보면 아, 저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다. 이런 분들이 보입니다. 그분들은 특별히 나갈 때 더 깍듯하게 인사를 하죠. 첫 방문이니까. 오늘 1부 예배 제가 설교하라고 딱 섰는데요. 중앙 저 뒤쪽에 부부가 오셨습니다. 아주 단정한 복장을 갖춘데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입니다. 아, 저분들 처음 오셨구나 싶었는데요.
설교 끝나고 이제 다 예배 끝나고 나가서 제가 계단 밑에서 인사를 하는데 이 두 분이 다 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예배 처음 드리는 날 우셨습니다. 특히 남편분은 눈이 많이 부었습니다. 우셔서.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인사를 이렇게 드리니까요. 목사님, 오늘 저 이사 와서 이 교회 처음 왔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부인 되시는 분이 저에게 먼저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이 눈이 퉁퉁 부은 상태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완벽하게 하나님 응답으로 듣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그래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를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거 참 귀한 일 아닙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다가 저거구나, 저 말씀이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구나, 그걸 알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신앙인,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감사가 있고 이런 감격이 있어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잘 견뎌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나에 대한 약속으로 믿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큰 승리와 기쁨을 주신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잘 믿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설교 제목이 대결입니다. 대결. 아주 이게 부담스러운 단어 아닙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참 힘들지만 맞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바로와 맞섰지요. 이렇게 맞서야 될 때가 있어요. 불가피하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서야 할까? 모세가 바로와 맞서서 승리했다면 우리가 부득이하게 맞서야 될 상황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언가 누군가와 맞서야 할 때 기억할 두 가지. 첫 번째는 내가 맞서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 없는 목자 모세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 바로의 싸움은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맞섰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맞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바로와 맞서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맞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맞서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야 그 맞서는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왜 맞서야 되는지, 맞서는 목표가 뭔지,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맞서야 하는 게 맞느냐, 물러서는 게 맞느냐, 이 응답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좀 기분이 상하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내 자존심을 좀 이렇게 스크래치 나게 한다고 해서 이런저런 인간적인 이유로만 맞서게 되다 보면 결국은 바로처럼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가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도 잃고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맞서는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10절부터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기적입니까? 자,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기적이죠. 이걸 통해서 바로가 고집을 꺾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렇게 쉽게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있는데 그 마술사들에게도 해보라고 하니까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바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별거 아니네. 1대1이야 1대1. 아니면 아론의 모세의 지팡이 하나 던졌는데 저기 보면 다 복수형으로 돼 있잖아요. 야, 우리가 훨씬 뱀이 많아. 우리가 이겼어. 뭐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중요한 건 12절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었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흉내는 비슷하게 되었지만 결국 아론이 던진 지팡이에 그 뱀이 모든 다른 뱀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흉내는 내지만 능력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외로워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모세와 아론의 편인가? 수많은 요술사들과 수많은 현인들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의 편에 서 있는가? 어느 편인가? 그걸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이 어디입니까? 가까이 있는 서울대 병원이겠죠. 다 아실 겁니다. 대단한 병원이죠. 근데 여러분, 서울대 병원의 병원장 이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그러면 보통 스위스 꼽습니다. 스위스. 가보셨습니까? 저도 안 가봤습니다. 스위스 대통령 이름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몰라도 됩니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죠? 서울대 병원 자체가 훌륭한 병원인 것 알고 스위스란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맞다는 거 알면 되지. 그건 뭐 병원장, 대통령 이름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좋은 공동체는 이름이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제 이름 아십니까? 모르시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담임 목사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이름 드러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주인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 이름 모르셔도 제가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좋은 교회, 그러면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지위가 높은 성도, 돈이 많은 성도, 대단한 명성을 가진 성도, 이름만 대면 우와 저 사람, 그거 아닙니다. 성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저분 표정 보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다. 저분은 저렇게 말씀 읽는 게 좋은가 보다. 저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 나도 정말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겠다.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느껴진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매일 읽는 말씀을 통해서 쭉 읽으시다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하고 응답될 것을 믿고 순종해서 모세처럼 승리하는 신앙인, 형통한 신앙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